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일까요? 바로 한홍재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음을 붙여서 작곡까지 하셔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다가 보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과 아주 딱 맞는 곡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지은 사람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시편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 원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노래를 주로 기억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는요, 기도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조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 본래의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최초 노래나 최초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조시, 이 모세의 원조시, 원조 노래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뭘 노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서 무엇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90편을 보면서 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시고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원하심을 깨달으라. 우선 1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주여 하고 시작하는 시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주여라고 시작하는 것도 시편 최초인 것 같아요. 주여라고 시편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모든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시간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소원이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라고 고백을 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보다 더 큰 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시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닮으면서 살면 되는데, 지음받은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욕심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음받은 대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죄를 지어 지음받기 전 그 재료의 상태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표현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안타까운 운명이 된 죽는 존재가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영원히 살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히 살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다.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주일 예배 이제 끝날 때 축도하는 그 순간에 끝에 뭐라고 해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표현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 부족한 존재,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영어 설교 들을 때도 forever 이거 나올 때마다 막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끝날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forever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자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상반되게 표현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심과 반대되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자금. 5절 시작하기 직전 4절의 표현을 먼저 눈여겨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천년의 아주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지나간 어제 혹은 밤의 한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일 뿐인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 시간 때문에 연연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모세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홍해 바다에 애굽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바로 이 표현을 했을 겁니다. 끝까지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 자기 생명 끝나는 줄 모르고 헛된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착했던 이들, 이 어리석은 인생의 허무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뿐인데, 풀과 같이 사라질 뿐인데, 길게도 아니고 하루 정도 피어 있을 뿐인데 왜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가? 그런 한탄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사라질 텐데 거기에 연연하는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도 겨우 70이나 80년밖에 안 되는데 연연하고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11절에 보면은요, 진짜 모세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 연연하고 집착하는 인생인데 7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도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다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에 대한 표현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간에 연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면서 사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격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철저히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약하고 연약하다를 비교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체념하자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연약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것인가? 짧은 인생일 뿐인데 왜 시간을 낭비하는가? 손에서 헛된 것 붙잡고 있는, 그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라. 지금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요, 지난 2년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동성애자의 결혼은 아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는 아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 회유에 넘어가서 잘못된 교단, 변질된 교단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그저 장례 잘 치러줄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적 결단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장례 잘 치러주면 어떤 교단이나 상관없어요? 이단 사이비도 상관이 없어요? 장례만 잘 치러주면?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부패할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종신제 감독을 두려워하고 돈 앞에 노예가 돼버린 그런 교단이 된, 거기에 아둥바둥거리는 이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건물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실까? 왜 이렇게 헛된 걸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모세의 그 간곡한 외침과 안타까움의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록 이 땅에서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에 경노하실까?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눈앞의 것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그런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일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헛된 것을 집착하여 주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들, 그걸 그냥 대충 넘기는 이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